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주를 앙망하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기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짓 예언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간청과 여호와의 대답을 통해서 앞서 12절에서 제시되었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간청은 심판의 책임이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멸망 직전의 선지자들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며 기근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평강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계시와 복술, 허탄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이 거짓 예언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예언을 수용한 백성들도 기근과 칼에 죽어 거리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예언자와 또 거짓에 미혹된 사람은 같은 처지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도 그들에게 거짓 예언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부르심도 어떠한 교훈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내세우며 백성들의 거짓된 신념과 믿음에 중독되게 하여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 멸망에 이르러서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평강의 복음을 백성들은 더 선호했고 오히려 갈급했다 한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참 예언자는 청중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지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고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의 말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청중들이 원하는 말입니다. 참 예언자는 청중들에게 회개와 변화를 선포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과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참 예언자도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빠진 번영과 평안은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이 백성들처럼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좋아합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보다는 평안과 번영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서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거짓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거짓 예언은 무엇인가요?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긍휼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라고 합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러내릴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슬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녀딸로 지칭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큰 파멸 때문인 것입니다. 들에는 칼에 살육되어 넘어진 자가 즐비하며 성 안에는 많은 자가 양식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고 거짓말로 아첨하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박해하던 악한 제사장들은 이제 자기 나라에서 추방되어 죄수나 포로로서 알지 못하는 땅을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한 죽음과 참사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언약을 파기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성이 하나님의 눈물을 자극합니다. 밤과 낮에 쉬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은 유다 파멸에 대한 그의 괴로움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 또한 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제약된 행동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해도 우리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목사님께서는 느헤미야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고 부른 뒤 느헤미야 1장 6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지목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옵시오소라고 부르셨습니다. 지체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자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지체들의 회파된 곳에 관심을 갖고 또 회파된 소식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위로자인 느헤미야는 지체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체의 아픔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 외쳤지만 예레미야는 파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릴 심판을
아는 그는 밤낮으로 슬퍼한 것입니다. 백성을 내 백성으로 품고 함께 아파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하였다고 하며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속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구원을 위해서 가족과 지체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써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에 속해 있나요? 내가 울며 기도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 번째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20절과 22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에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온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다. 또 그들의 불의를 흉내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했다고 또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일은 공의롭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손을 돌이켜 우리를 대하시더라도 마음을 그리하지 마시며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멀리하지 말라는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우상에게 결코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없습니다. 아합 시절에 이스라엘은 큰 환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물로써 응답할 수 있었던 분은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적시에 비를 내려주시며 그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며 그 신뢰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에도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 속에서 드러난 것은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범죄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름과 또 그의 언약을 근거로 자신들을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욕되게 말며 주님의 언약을 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보수상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재산을 처분하고 집안일을 제쳐두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준비가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을 잘하는 것이 비범한 재능보다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에 현혹되어서 거짓 여인에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거짓 예언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을 긍휼히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써 중보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과 공동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에 모두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